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계몽주의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도무지 손댈 수조차 없는 사람들, 우리 생각으로는 저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기생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조나라는 단어는 간음하다, 또 매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나왔고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말하는 이나 또 듣는 이에게도 거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화되고 또 미화된 표현이 기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여관 주인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관 주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탐을 나갔던 두 사람이 그 중요한 시점에서 매춘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것 또한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도 여염집 여인이 아니라 창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여관 주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창기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시작을 보니까 동생들의 학비 때문에 또 부모님과 또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원치 않는 아기도 떠안게 되고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한번 빠진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값을 포주들에게 지불을 해야 해방될 수가 있었지만은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쉬지 못하고 머리채를 붙잡혀서 끌려와야 하는 삶, 중세 시대에는 병들어 죽으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마는 비참한 삶이 조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라합은 10살의 어린 나이에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교육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도 구원해 줄 이가 아무도 없어서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어리숙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은 남들보다 갑절로 눈치가 빠르게 만들어졌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억척스러운 물도 선물해 줬습니다. 그의 집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또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껏 들어봤던 이야기들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큰 나라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던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신이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를 건네는 것처럼 그렇게 건네주고 또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이 얼마나 센 분이신지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도 멸절시키고 우리 땅으로 쳐들어온단다. 그들의 신이 우리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대.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은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그런 뜬소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두려운 마음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신이지만은 그 신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어쩌면은 가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이가 없고 온통 그들에 대한 얘기가 모였을 때 화두가 되고 그러한 때에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시딤에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리고에는 이미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고 또 철통 같은 그러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었는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은 그들의 정체와 또 들어온 목적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격하자면은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그들을 좋아줬겠습니까? 라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쫓기고 있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군사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고발할 것인지 그들을 숨겨줄 것인지를 말입니다.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 해도 없고 상까지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큰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라합은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그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숨겨주느라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그들을 도와줬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정탐꾼들을 뒤쫓는 자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 라합의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의 말은 9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은 정상적으로라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들었다가 아니라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들었다는 뜻의 샤마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야다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또 체험적인 알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 그것도 조나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약속을 믿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알매 이르게 됐습니까? 라합은 그 고백은 들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때때로 믿음이 가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런 소문을 들은 것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고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경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소문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고 믿음에까지 이르러서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소부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과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핵심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노예 민족을 그 강대한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나의 이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천하고도 비천한 내 삶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은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기지를 발휘하고 또 선행을 행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서 운 좋게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믿음의 여인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가 됐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신 것 같은데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알밀 뿐이고 우리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기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소문을 듣고서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뜬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 문서로 기록되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합니다. 율법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방 여인 라합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라합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은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낮고 천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지만은 그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주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명부에 올려주셨습니다. 전한 신분의 라합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할 천자를 쓰는 천민에서 하늘 천자를 쓰는 천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이렇게 한번 되새기지 않으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조나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써서 더 알아가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행함이 있는 그런 삶 믿음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라합에게 있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라합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의 그 믿음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에 이르고 신앙 고백에 이르러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민족과 열방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상당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아름답게 힘써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힘내서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